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도대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이 믿고 행하는데 그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 있냐. 오늘 하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매 주일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두 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두 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세 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날마다 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믿음이 약해져서 늘 세상 풍조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가 어떤 경험이나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에 의해서 되면 안 됩니다. 한때 박태선이라고 하는 이단이 병을 고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습니다. 남대문교회 장로였던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 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출발은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은사로 병을 고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초가 없다 보니까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교만이 들어가면 타락하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손만 얹으면 병이 났고 목발 짚고 간 사람이 목발 다리에 던지고 하던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고치는 병을 내가 고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자기가 재림주라 그러고 내가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은 이 생수를 맞으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 그래서 그 생수를 얻으려고 그냥 사람들이 인산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생수를 팔았습니다. 그냥 물통에 물을 담은 건데 슉 자기가 성령의 바람 불어넣어가지고 굴목을 먹으면 낫는다고. 제도는 멀리 가니까 두 번 넣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물 사갖고 와서 먹으면 낫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국민일보에 보면 지금 백세가 된 이장식 교수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원로 신학자 그분의 그 이야기가 연재되고 있는데 그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 사모님도 한때 전도관에 빠져가지고 그 물 얻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했다. 말씀. 여러분들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에게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고 말씀 안에서 내가 판단이 바로 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말씀은 평생 가도 보지 않으면서 신비한 책 따면 이리 따라다니고 저리 따라다니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그렇게 많은 이단이 생겨난 것입니다. 문선명, 박태선이야 박태선 제자인 유재열 제자인 이만희, 다 그 이단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말씀을 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만 보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 부흥사 왔다 그래요. 얼마나 그 부흥사가 신령한지. 그분은 안수를 손가락으로 한다. 손가락으로 안수를 하는데 손가락으로 찌르면 다 넘어져요. 그 교회 안수집사님 한 분이 가가지고 가서 은혜를 체험했다고 자기 배를 이렇게 펼쳐 보이니까 멍이 들었어요. 퍼렇게. 그분 손가락으로 찌르면 다 멍이 들어요. 그걸 보고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배만 멍들었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하고 똑같아. 불평 잘하고 부정적인 말 잘하고 배를 100번 찔려봐야 당신이 고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별리단들 다 했어요. 근데 그 우매한 인간이 대단한가 보다. 제주는 제주에 손가락으로 찔렀는데 배가 퍼렇게 멍이 드니까 평사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탕명환 그 이단 전문가 그 교수의 말에 의하면 어떤 이단은 명함으로 나무젓가락을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보라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탁 하면 명함으로 나무젓가락 딱딱 잘라져요. 그래가지고 탕명환 교수가 집에서 매일같이 열심히 해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쪼개지더랍니다. 그러고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쫓아가고. 절대 늑대면 안 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매일같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는 3시에 일어나서 말씀 15장 읽고 나왔는데 말씀 없이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이 말씀하느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기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돼도 그 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100세에 그의 아내 사라 90세에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믿음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기적이고 말씀이 은혜고 말씀이 축복이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믿음은 우리 십자가 신앙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했는데 창세기 4장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말씀했습니다. 왜 피의 제사가 중요하냐?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로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가렸는데 인간이 자기의 죄를 가리니까
무화과 곧 씻어버리고 비틀어 말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 옷을 갖다가 만들어서 저들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오래된 직업이 양복 만드는 직업이라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옷을 만들어 입혔기 때문에. 그래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서 저들의 수치를 가렸는데, 그들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었구나 하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하나님은 피해 제사를 받으신다고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아벨이 양의 새끼로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짐승이 계속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다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취급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해 가니까 각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그때 불뱀을 벌써 저들을 물어서 심판을 하게 했는데 우리들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마불평하면 불뱀이 와서 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한테는 불뱀이 물지 않아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와서 불뱀이 뭅니다. 불뱀이 물면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늘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자기가 화를 불러들인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시간으로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본 사람은 살았지만 죽어가면서도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그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21장 6절 8절입니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미 이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온 인류의 죄를 사실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치료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삶 속에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자라간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 내가 일생 살아간 동안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단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문선병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저들이 피가람의 원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으로 죄가 들어갔고
하와가 제일 먼저 타락한 천사가 뱀에 들어와서 뱀과 성적인 관계를 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자서 또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죄 가운데 들어와서 죄 없는 사람이 피가름을 해서 죄를 맑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했고, 내가 재림주가 와서 이제 나랑 동침한 사람들은 죄가 없어진다. 이게 피가름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 가서 그 원리 강론 첫 시간에 이걸 가르칩니다. 첫 시간에 거기에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배워갖고 나와서 또 자기 새로운 이단을 만드는 게 정명석 JMS인데, 거기도 원리 강론을 30개 개론으로 만들어갖고 30개 개론을 듣는 동안에 첫 시간에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 세뇌돼서 빠지면은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피가람의 원리라는 것이 문선명, 박태선, 스승인 김백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한 스승 밑에서 한국과 세계를 막 뒤흔들어 놓는 큰 이단 둘이 나온 것입니다. 문선명, 고 제자 정명석, 지금 감옥 10년 살다가 다시 나왔는데 또 그 짓 하고 있어요. 박태선, 유재열, 이만희, 이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을 갔던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부정하고 피가름을 통해서만 거룩해진다. 그걸 믿으니까 또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지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의 첫 번째 내용은 말씀이고, 이 말씀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의 증거는 예수님 십자가 구원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그 첫 예시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린 것이고, 그 다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하여 그 피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속죄의 피,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하여서 지금 누구든지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말씀이고 믿음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창세기 5장 22절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에 예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느냐? 그 순간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내게. 그러니까 내가 죄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분노하고 욕하고 때리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24시간 주님과의 동행이 진정한 믿음이지, 죄를 지을 때는 믿음은 간 것도 없고 하나님 가는데 안 보이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그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죄 짓지 못합니다. 죄 짓지 못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남의 돈을 갖다 갈취하고 그래서 재판받고 감옥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에녹 시대 죄가 만연했습니다. 죄가 만연했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을 하루같이 살았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 힘든데 에녹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결국
그는 365세를 살고 1년을 하루처럼 살았죠. 1년이 365일이니까. 하나님이 넌 더 이상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있을 필요 없다. 올라와라.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이 만연한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적해서 불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이, 행동이, 내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했던 수아마비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과학자요 교수가 된 우리 김인강 교수,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국민일보 6월 7일자 29면에 보니까 내 인생의 모퉁이에서 언제나 지켜보고 계셨던 그분, 혹독한 삶의 질곡에 눌려 미소마저 잃어버린 나를 기쁨으로 띄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렵고 인생에서 내동댕이 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비참한 인생에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기쁨을 띠띠우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생활에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야 됩니다. 나의 달라진 모습이 보여줄 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얘기한 이유가 뭐냐? 교회 나올 땐 거룩한데 나가서는 거룩한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한 번씩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인도의 양배희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선교사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양배희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모님과 함께 어디 신방 갔다 오는데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둘러서서 뭘 보는데, 누가 싸우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려고 몰려들었답니다. 한 50대 되는 아줌마인데 남자분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아저씨하고 싸움 붙었는데 여자가 얼마나 막 욕을 퍼부어대는지 이 남자 아저씨가 쩔쩔쩔매고 답변을 못한대요.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욕은 그날 다 들었답니다. 강대상이니까 내가 표현 안 하겠습니다. 막 욕을 퍼붓는데,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교회 집사님이더래.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서 쓱 자리를 피했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다고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건 안 됩니다. 이것은 진짜로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평신도 보다도 못하다. 만약에 재직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주변에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성경에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왜 구역을 섬긴다 그러면서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왜 욕하고 왜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
고면하고 두세 번 고면해서 말 안 들으면 물리치라 그랬어요. 징계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교회 내에서 물 일으킨 사람들을 징계를 하는데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갖고 잘못한 것을 구분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냐? 말씀, 십자가, 하나님과의 동행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며 치료와 회복이 말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슬픔, 상처 모든 것들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절대 긍정으로 변화될지어다. 믿습니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온몸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님, 저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잘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일생이 주님 앞에서 복된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특별히 재직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